1년에 우리가 주일이 몇 주죠? 52주를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할 것 없이 숱한 예배를 드리죠. 자, 우리는 주일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왜 다른 성도들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울컥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는데 왜 내 삶은 항상 그대로일까? 또 나는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해.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막 전화 받고 딴 생각하고 왜 집중을 못하니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왔다가 왜 그냥 갑니까? 이런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52주를 우리가 다 성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에 그 이유와 답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실제가 뭔가, 그리고 그 증거가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그 실제와 증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반드시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 실제와 증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서 결정한 믿음이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가 된 겁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공로와 공적이 자기의가 되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 위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0장 2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 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책망을 받잖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나오는 그 믿습니다의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히브리 11장에서 설명하는 그 믿음은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쪽 믿음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인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3절부터 그 믿음의 실제와 증거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거 오해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자, 누구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살았다.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고난을 견뎠다.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 증거들을, 실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처음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면 그 믿음으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런 일과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안 그러면 속아요.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자, 여러분 누구는
믿습니다의 믿음으로 이런저런 일을 해서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은 믿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4절부터 계속. 그랬을 때 그런 일을 한 주체는 여러분 사람이겠어요? 믿음이겠어요? 뭐예요? 사람이지.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판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뭘로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면 그 믿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 능력이 뭐겠어요? 눈치를 채봐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능력은 막 은사 막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뭔가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 때문에 하는 거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은 아닙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10년, 우리 장로님 같은 수십 년 했겠죠. 저도 거의 이제 7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모태 신앙이니까.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답을 못하면 바보지. 다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했고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노하우로 내 실력으로 했다라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기도하게 하고 그 믿음이 헌금하게 하고 그 믿음이 선교하게 하고 그 믿음이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그런 믿음이 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하게 하는 건데 성도들마다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새벽기도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헌금 11조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11조 안 한다고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차면은 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믿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이 만큼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11조 하세요 해봐야 시험밖에 더 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구원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딱 한글로 구정하잖아요. 돈과 힘과 권력과 명예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믿은 것도 다 뭘로 살아요? 우리가 뭘로 살아요?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뭔가를 신앙의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입에서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고백이 나와요. 어떻게?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니까. 나는 토색불이 간음을 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으로서 했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 찬양밖에 안 나오고 나 같은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찬양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로와 공적을 쌓았으니 뭘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그냥 그저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쓰시다니 감사 이만밖에 안 나오는데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했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바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믿음의 실제와 그 증거를 가진 선지자들 중에 아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아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사, 예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이 두 가지를 차이점이 무엇일까?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많은 주석이 있고, 많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오늘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순수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교하면 여러분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일단은 들어와야 돼. 과감 없이. 자, 재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제사의 방식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장소도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장소도 문제가 안 되는데, 재물도 왜냐하면 문제가 안 돼. 소제라는 것을 곡식으로 드리는 5대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이 제사 재물도 안 돼. 그럼 뭐가 문제가 됐을까? 자, 오늘 본문에 딱 답이 나왔어요. 첫 구절에. 뭐죠?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그럼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안 드렸어요. 그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거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뭘로 드렸어요? 믿습니다의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괜히 안 믿는 사람이 가서 제사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성질이 달라. 색깔이 달라. 자,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습니다의 믿음, 그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가로 딱 열면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믿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보세요.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여러분 설명을 해보세요. 더 좋은 제사가 뭘까요? 곡식을 가마니로 쌓고 드렸다. 네? 네? 수레에다가 막 몇 살에 드렸다. 양을 막 더 좋은 제사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둘이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언어를 찾아보면 제가 헬라 히브리 그냥 두고 넘어가요. 그러나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거짓말은 아니니까. 자,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는 뜻은 옳은 제사라는 뜻이에요. 옳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옳다라는. 그러니까 아벨은 옳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올바른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옳지 않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더 나은 뜻이 더 better 이게 뜻이 아니라 옳은 제사냐 옳지 않은 제사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냐. 하나님 뜻대로 드린 제사냐 하나님 뜻을 반하는 제사냐. 상관없는 제사. 요 차이인 거예요. 더 나은이란 뜻은. 처음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아벨이 옳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벨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고 너의 행위에서 난 게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둘 다 가인은 하나님의 선물로 안 줘.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는 거 뭐예요? 요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이 진리가 돼야 믿음이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그냥 문자로 알면 진리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됐을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그에 대한 진리, 의미를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준 거예요. 알고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를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그런 뜻에 맞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이 되는 것, 아벨이 믿음으로 옳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아벨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벨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제사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벨에게 성경은 안 나와왔지만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온 겁니까? 선물이라는데. 그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아벨은 옳은 제사를 드렸어요. 옳은 제사를.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사야 말에 의하면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문자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씀은 그 소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듣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막 피비린 나는 제사를 드리고 기도로 하고 하지만 난 듣지도 않고 제사도 않고 냄새도 맡기 싫다 하고 이 짐승만도 못했다고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을 자기식으로 잘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너희는 들었으나 그러잖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잘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도둑질만 하지 말라 그건 그 도둑질은 그게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도둑질로 알아들은 거잖아요. 근데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시 율법을 완전케 해준단 말이에요. 쫙쫙쫙쫙.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들었어야 돼. 그럼 십계명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이런 뜻이었습니까? 라고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따랐으면 그 진리를 따랐으면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를 했죠. 산상수훈을 거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울이 예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씀인 것은 예수가 하신 사역과 일과 말씀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그 진리가 다 진리로 설명해 주는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의 믿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구약이 돌판에 새겨진 것들이 이제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그 의미를 다 알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다른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데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돌판에 새겨진 것을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겠다는 것이 원리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맨날 잔소리 해봐야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담배 끊어라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뭔가를 알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된 상태를, 마음에 새겨진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자, 그러니까 아벨은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의 짐승을 왜 드려야 되고, 짐승 왜 피를 뿌려 죽이고 태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막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속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까지 어떻게 해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 안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할 수는,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아는 자 없고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길도 몰라요. 어떤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리가 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딱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들으니까 노하신 거고요.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벨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택한 자들이 복받은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의하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레마흐, 영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게 그 진리가. 하나님 마음과 뜻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내가 뭐 삐따선을 타겠어요. 그 마음이 하나 됐는데 그 마음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 봐봐. 하박국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대표가 누구예요? 하박국이잖아요. 자기 뜻이 많았어. 왜 나라가 망합니까? 왜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공의가 어디 가고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막 하고 분노해가지고 막 자기 일을 드러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말씀 딱 하시니까 하박국이 눈이 딱 뜨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마음과 뜻이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 딱 되니까 자기 나라를 망해서 포로로 70년 보낸다는데 빨리 속히 이뤄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니까. 가족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고 뭐 민족을 생각하고 옆에 이웃을 생각하면 나라가 왜 망해야 되냐고. 그런데도 속히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뜻이 지다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진리가 되었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바울이 그자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우리의 동족들은 너희들은 올바른 지식을 듣지 않았다.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도덕 윤리 그 선악의 그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지식을 듣고 올바른 지식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책망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가인이 드린 예배를 이 52주 동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속 터지고 안타까울 일입니까? 그게 화가 안 나겠어요? 속이 안 터지겠냐고. 자,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뜻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제사의 의미를 알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계시로는 알 수가 없어요. 특별 계시, 복음 그잖아요. 그 진리가 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종교밖에 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그래서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연락을 하셨다는 이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연락을 했는데 제사만 연락한 게 아니라 사람도 연락을 했어요. 그렇죠? 아벨과 그 재물도 어떻게 했다? 연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락하셨다 이런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아벨을 연락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벨의 생각과 마음 그 중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그 마음 속에 뭐가 새겨졌다고요, 지금?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짐승의 의미는 뭔지, 왜 희생을,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그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거예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벨이에요. 가인은 있어 없어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가 이렇게 뭔가 좋은 걸 드려가지고 그런 마음밖에 없잖아요. 종교심밖에.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약식으로 말하면 아벨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벨은 영과 진리의 최초의 예배의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 나중에 설명을 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아벨이 여러분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했는데 그러니까 아벨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많은 공로와 공덕을 쌓는 건 여러분이 훌륭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훌륭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고집불통, 철학과 막 그런 범신론에 불교에 잡다한 사상에 찌들은 내가, 비질리로 가득 찬 내가, 이 경무한인이 무너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제 새겨지고 오면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데 내가 한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가인처럼 이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지면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뒤에 보면 다음 구절이 뭡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여기서 의로운 자를 가로치고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가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증거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로 내가 받아들인 거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락이 안 돼. 응답이 안 돼. 아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 구절만 딱 생각한다? 그래서 구했는데 안 들어준대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욕으로 구하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 어디가 들어와 있어요? 그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야지. 예수님은 온통 1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손을 안수를 하든 뭘 하든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그러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간구야. 기도는 뭐예요? 이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뜻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야. 예? 내가 막, 네, 해주세요. 막 이건 그냥 모두 종교되는 간구라고. 그래,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뜻대로 구하면, 그라인도 내가 너에게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네가 믿음으로 구하니 내가 뭐 볼 것도 없죠. 바로 응답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이 메커니즘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자, 믿음으로 아벨이 옳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옳은 제사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아벨을 옳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옳은 제사가 뭐야? 이거예요. 옳은 제사가 뭐야?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옳은 제사인데, 그 옳은 제사가 뭐예요?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인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죄인이 드려. 내가 신하고 생각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왜 제사를 드리겠어? 내가 그 신을 의지하고 신과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는 뭐예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한, 원수가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죄인이 드리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에게만 믿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아벨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잖아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구약에 대제사장 혼자 나갔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즉사에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허락된 자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옳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옳은 제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뒤에 이제 가인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죄인인 나는, 죄의 소원을 가진 나는,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군요.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고백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의 소원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짐승처럼 이렇게 죽어야 되는군요. 이 재물처럼 죽는 것이 마땅하는군요.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리면 이거 대가로 뭘 받지가 아니라 그 전에 이걸 드리면서 얘가 납니다. 이게 죽어야 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희생의 제사라고 하잖아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정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는 어떤 그걸 계약과 조건에 의해서 드려주는 거야. 섬겨주는 거야. 받으려고. 이따위 생각을 하면 그게 옳은 제사이겠냐고요. 우리는 먼저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아벨은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구별된 제물이에요. 내가 죽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서 뭐가 돼요? 나의 죽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막 고백합니까? 입버릇처럼 하죠. 그죠?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고백되는 그 자신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실제로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걸 아는데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저가 죽었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써 오리어 말하느니라. 그래서 그 죽음이 그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이 히브리를 찾아보면요, 히브리어 참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헤벨.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존재의 가치고.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뜻은 아벨이 헤벨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증기, 수증기 있잖아요. 증기, 안개, 덧없음, 허무함, 이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존재가 허무한 존재예요.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덧없는 인생이에요. 안개같이 훅 바람만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표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오냐면 전도서에 나오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이게 헤벨이에요. 자, 그런데 완전히 덧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짧고 덧없는 인생, 숨처럼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 예, 그렇게 짧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티끌과 같은 덧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아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믿음을 딱 주시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죽으니까 그게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덧없는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 안개같이, 예? 그런 헛되고 헛된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딱 주시니까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잖아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거 증거라고, 하나님이 증거라고. 제사도 연락하시면서 증거해 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이 덧없이, 한없이 덧없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아벨이 드리는 옳은 제사가 있는데 반면에 가인이 드린 옳지 못한 제사가 뭔가를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4장 5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자. 여기로 보세요. 가인이 왜 안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중심에 진리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의미를 몰랐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그 재물도 안 받았고. 자, 그런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옳지 못한 제사, 그리고 그 결과예요. 자, 보세요. 여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아셨죠? 여기에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히브리 말은 주목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주목하지 않으셨다.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목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찾으신 예배자가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
그래서 가인과 그리고 그 재물 자체를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에게 있는데 가인에게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첫째는 믿음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그 제사의 의미와 제물의 의미와 그죠? 그 희생의 제사 의미를 몰랐다. 셋째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어서, 신약의 말로 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걸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죽어야 죄인이야, 내가 믿음을 주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않으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너는 안개처럼 덧없는 인생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맨날 드리면 되는 건 줄 알고 뭐 경건하게 드립시다 어쩌고 그런데, 자,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어서 저 짐승처럼 죽어야 한 존재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뭘 몰랐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게 죄의 본성이며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 아니하고 그 진리를 주시지 아니하고 그러면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점.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우상 삼고 그런 거죠. 자, 보세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여기 히브리어의 관용어구인데요, 얼굴이 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낙심, 수치, 분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표현한 관용구예요. 얼굴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요? 물론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왜 일단은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동생하고 비교해서 쟤는 먼저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줘, 이걸 먼저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다든가, 내가 뭐가 문제지? 뭐 때문인가요? 다음에 잘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이 하나님은 딱 제껴놓고 쟤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얘한테 화를 낸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자존심의 상처가 난 거죠. 자존심의 상처가 난 거죠. 그리고 가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옳은 제사를 드렸다. 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에? 나는 선한 존재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니까 상처를 받는. 여러분, 상처는 왜 나옵니까? 거절당하고 자기가 무시되었다고 하니까 상처가, 분노가 나잖아요. 근데 봐봐요, 내가 죄인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면 죄인이 화를 내요, 못 내요? 안 받은 것도 하나님 뜻이야.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문제를 찾고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뭐 문제 없고 최선을 다했고 뭐 할 만큼 다 했고 충성을 다했고 헌신을 다했는데 안 받아? 그 화가 하나님으로 간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간다니까? 그잖아요. 그 전제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쓰레기 같은, 티끌 같은 그런 덧없는 인생이고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안색을 붉히며 분노하며 그 화풀이를 동생한테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지이며 교만이며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예요. 네. 선과 악을 때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네가 했으면 너는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하는 게 죄예요.
그렇죠? 죄가 뭐예요, 여러분? 하마르티아가 뭐라고? 광역에서 빗나갔다 하잖아요.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목표에서 빗나간 거예요.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뭐라고 해요? 죄가 사냥하는 짐승처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를 삼키려고 들 거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아. 그렇죠? 죄의 지배를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뜻에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 뜻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게 끌려가지 말고 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명령에는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언약이 들어있어요.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라고 하면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가? 근데 왜 지켜라고 했어요? 못 지킨다는 걸 알려주고 내가 지키게 해줄게 라는 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라는 거 뭐예요? 가인이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소원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인간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가인은.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그래서 네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아니면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가인이 8절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결국 비극으로 갑니다. 살인자가 돼요. 여러분 살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마귀 사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자, 욕심을 가진 자요, 탐심을 가진 자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 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사람을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직접 칼로 창으로 죽인 게 아니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려서 하나님 뜻과 상반하는 그 대척점에 서서 그 거짓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의 근원자가 누구냐면 마귀 사단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은 뭡니까? 그 사탄에 의해서 최초로 살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가인은 사단에게 거짓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거짓을 받아들여서. 그죠? 죽임을 당하고 처음에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근데 가인은 그 거짓으로서 어떻게 해요? 거짓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영적 죽음을 죽이겠다고 한다면 가인은 육적 죽음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단 마귀 때문에. 사단 마귀가 뭐 때문에? 거짓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믿습니다. 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를 보세요.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 악한 자에 속아서 뭘 받아들였어요? 거짓을 받아들였어요. 진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끌어다가 잘못 가르쳐서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 게 뭐예요? 이게 살인자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리를 나눠줘야지. 바울처럼.
그죠? 그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소요, 포획자요, 막 살인자요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자였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가 없고 믿음이 없고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의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누가? 가인이. 그런데 그 가인의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전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말살하는 겁니다. 천국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잘 전해야 되죠. 진짜를. 그렇잖아요. 제가 딱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 나가는 순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 아이고 또 뭘 하래. 또 순종하래. 뭘 해래. 뭘 해래.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복음이에요. 근데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참 은혜 높고 사랑스럽고 자비와 긍휼이 넘쳐. 감사하고 고백이 나오고 설교를 듣고 나가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뭘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한 발자국만 나오게 되면 그게 훌륭한 설교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0장 4절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첫째는 뭐예요? 방식의 문제, 장소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44장 22절 읽어보세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이해가시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많은 수많은 제사, 그 막 어마어마한 재물을 맨날 번제를 드리고 막 그 많은 제사를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열심히 따라올 줄 알고 율법 앞에 흠이 없고 뭐 그죠? 그런데 그들은 뭐였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어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믿습니다의 믿음으로 열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우리는 그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제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받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알고 아는 걸 뭘 예배해야 될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뭔가를 설명해 23절.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한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자의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남편이 그죠? 5명 있었어. 6번째. 그잖아요. 근데 그 6번째도 아니야. 그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요. 5번째 남편은 모세 오경이에요. 6번째는 예수예요. 7번째는 뭐냐? 성령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그런데 지금 영과 진리로 예수님과 함께 그 우물가에서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한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내 과거를 알고 그 생수의 강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용은 안 나와. 근데 다 깨달았어. 물동이 던져버리고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난 줄 아냐. 선지자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선물로 받지 않고서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예배가 뭔가. 영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과 진리는 같은 말이에요. 영 즉 예배,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영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여러분? 뭐에 왔다 갔다 빠진 게 아니라 영은 뭐예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갖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참된 믿음으로 참된 예배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 여러분 안에 진리가 막 충만해져.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믿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진리를 알고 그 결과 여러분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돼요.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과 관절 고수가 찔러지면서 아유 나는 저 짐승처럼 죽여야 되는 죄인입니다라고 아벨처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받지 않고 자기 부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폭정하고 인간의 참모습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산재물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예? 수없게 수많은 그 칩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고 이게 뽑아내야 돼. 예? 생수가 들어와서 이 흙탕물을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장성한 물량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읽어? 공부를 안 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산재로 들으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렇게 산모하는 자에게 계속 주셔요. 진리를. 계속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장성한 물량 막 자라게 하셔요. 그러면 그는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내 안에서 진리가 나를 막 인도해 가. 그 열매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갔어요. 자기도 보고 놀래.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섬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종교는 그 인간이 이 예배, 신을 예전하는 것은 막 섬기잖아요. 영광 받으십시오.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대가가 뭐예요? 자기한테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부귀영화 무변장수를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종교고 예? 한국 기독교도 이게 많아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죠. 그게 섬김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로 불러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버려요. 여러분이 뭐 조금만 내는 거 하나님 받으시고 막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아벨을 섬겨주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고 진리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예요? 아빠 해봐. 100번을 가르치고 나서 아빠 그러면 사탕 이만한 걸 뱉다 주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기뻐서. 얘는 무지해서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 착각을 버리시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형 분량으로 하나님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잖아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섬겨주셔야지. 공급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성경을 받습니까? 기저귀 갈아줘, 우유 줘, 막 자다가 일어나서 우유 줘, 예? 쇠가 빠지게 돈 벌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가르쳐. 이거 뭐 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섬김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요. 반석에 물을 넣어서 섬기시고 적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고 계속 섬겨.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섬겨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예? 주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먹게 하고 예수를 먹게 하고 진리를 먹게 하고 먹게 해요. 계속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그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1200에서 지금 750으로 이렇게 유럽교회는 이미 다 망했고 이렇게 되고 이제 앞으로 5년이 있으면 몇백밖에 안 된다는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섬겨주셔야 돼요. 먹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그렇게 배부른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예? 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섬겨주시니까. 진리를 내게 공급해 줘서 믿음을 켜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은 많은 거잖아요. 오직에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잖아요. 살아넘긴다잖아요.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시잖아요. 우리 지금 목회 제가 하는 걸 보잖아요. 돈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지라.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잘 들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프로시쿠마 위로부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가시 같은 마음을 돛작 같은 마음을 주물주물 해가지고 뽑아내게 하셔서 옥토로 만드셔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 기도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이미 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분량을 계속 키워가시려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이 되면 모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물질적인 축복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가인과 같은 자가 가인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주목으로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냐? 가인아 제 손을 다스려라. 가인아 제 손을 오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안 들려. 그 싸움을 질이 멸렬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